제가 가면 되겠죠? 네. 자, 저희 서리집사 교육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이름을 꼭 적어주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온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꼭 이름을 적어주고 가시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서리집사라는 말이 없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는 뭐예요? 설이라는 말이 뭐죠? 서리가 내리다 서리가 아니죠. 이게 뭐예요? 집사가 아닌데 애매하게 걸쳐놓은 게 설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인데 설이가 되면 뭐죠? 과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은 아닌 경우 설인데, 그래서 저희가 총회에서 결정이 돼서요. 저희 그동안은 헌법에 집사하면 안수집사를 의미했는데 이제는 안수집사, 집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리집사라는 말이 없어질 예정이니까 그거 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서리집사님이 500명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동안은 한 번도 모임이라든가 또 서리집사님 뭘 하셔야 하는지, 서리집사님의 역할이 뭔지 저희가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보니까 저희 교회 조직표에 집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배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이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많이 사역에 좀 참여하셔라,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그러려면 저희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집사님 교육을 받으신 분도 오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새롭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겠고,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고 그걸 보셨다라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저희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를 좀 뒀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뭐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목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네, 그게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가 뭐 크다거나, 교회 역사가 깊다거나, 목사님이 뭐 슈퍼스타거나, 되게 이렇게 어떤 그 특정한 걸 가지고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 이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세 개를 얘기했어요. 3B, baptism, 얼마나 많은 세례를 주냐, building,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세 번째 budget, 예산이 얼마나 많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뭘 물어요? 시무장로님 몇 분이세요? 1년 예산 얼마예요? 세례 얼마나 줍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 뭐하러 물어요?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른 건데. 그런데 이와 같은 걸 묻는 이유는 교회가 가지는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우리 기독교가 불교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밀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많이 까먹고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나는 불교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교를 믿어요? 그분들은 교리를 몰라요. 불교의 교리 읽어본 적이 없어요. 부처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선호하냐면은, 여러분 불교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죠? 밥을 먹을 때 밥 한 그릇에 먹고서 끝나면은 물을 부어가지고 김치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마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감동을 해가지고 불교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 아니, 예수님처럼 고상한 종교를 놔두고 뭐하러 그 밥 한 번 먹는 거 가지고, 네? 절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종교를 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사람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요즘에 저도 불교 방송 자주 봐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흐름은 타종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교리 얘기 안 합니다. 교리 얘기 절대로 하지 않아요. 불교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조용합니다.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교회가 가치를 이야기할 때고 여러분 생각에서도 교회는 여기에 가치가 무엇을 두느냐 같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회는 첫째 예배 공동체예요.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째는 훈련 공동체, 셋째는 사역 공동체, 넷째는 선교 공동체. 이 네 가지.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시면 예배 공동체는 뭐예요? 뭐가 은혜로운 예배예요? 뭐가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과 응답,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니 우리가 응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멘 설교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일상 영성과 가정 예배.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내용 중에서도 아까 한 걸 얘기를 해보면 뱀이라든가 램이라든가 요즘 교회가 그런 추세로 갑니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뱀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Business as mission. 램은 뭐예요? Life as mission. 살아가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 누구와도 제가 쉐어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지금 허물어지는 것 중에 넘버원이 학교예요. 대학, 고등학교,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뭐 기독교적 가치가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지금 학원 선교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 선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런 일은 왜 합니까? 아이들의 일상이 거룩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상 영성과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하고요. 훈련 공동체 세부적으로는 뭘까요? 내적 변화와 외적 사역의 균형을 추구하는 훈련. 그러니까 안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성도가 차지 않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면을 강조하고 외적 사역을 추구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내용 보시면 되겠고, 사역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또 언약 가정을 세우는 사역, 변화와 치유를 일으키는 마을 사역. 그래서 아까 학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역을 좀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뭐 동장님, 뭐 마을과 관련된 어떤 커넥션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좀 하려고 하고,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응암 1동이거든요. 응암 1동 동장님 만나서 제가 전달할 게 있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김장 하는 거 도와드리고 몇 가지 하려고 해요. 자,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서리 집사가 되시고 또 집사님으로서 활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 일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선교 공동체, 이거는 뭐 설교 중에서 말씀드리는 바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네 가지 저희 교회 핵심 가치 기억하세요. 예배, 훈련, 사역, 선교. 뭐가 첫 번째죠? 마지막이 뭐예요? 선교. 예배를 통해서 선교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 선교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예배에 더 집중하도록 광고할 거예요. 자, 응암의 교회 재직의 사명과 역할 보시죠. 넘버원이 경건 생활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되고요. 항존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일 예배 결석하시면 저나 아니면은 교구 목사님에게 알리도록 돼 있어요. 말씀 읽기, 묵상, 기도 생활에 충실하셔야 되겠고, 자,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번 지금 2번 같이 시작. 재직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 평화를 끼쳐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시죠. 1번 은혜로운 회의,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회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목사들이 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직회, 당회, 공동회 다 뭘로 끝나요? 회로 끝나니까 회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를 왜 안 먹습니까? 그 맛있는 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어떤 분들은 좀 불만 좀 있으시고, 아, 우리 왜 이렇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 정도면 진짜 평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동안 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잘 넘어간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줬지만, 네,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 그 정도면 가볍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구멍이 뻥뻥 뚫리긴 했어도 그 정도 하나님께 감사하실 일이에요. 자,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의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흥분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앞으로는 마이크를 뺏을 거예요. 평소엔 좋은데 회의만 오시면 열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과학적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온도를 재서 심장 박동수가 너무 올라간다 이러면 발효권을 안 주든가 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재직회원의 첫 번째 의무 중에 하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 중에 하나는 재직회에 오셔라는 거거든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나 어떤 제안을 재직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은혜로운 회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2번, 회의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회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건 부장님들이 잘 하셔야 되겠죠. 또 세 번째, 공지 이메일 혹은 카톡은 담당자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전체 재직에게 보내는 이메일은 저도 안 하고 재직회 서기를 통해서 당회 안건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무장로님, 서기장로님을 통해서 질의 및 상정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예로 어떤 제안을 하실 때 저한테 오셔서 될 일이 있고 부장 장로님을 만나셔서 제안하실 일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오실 일은 뭘까요? 뭐 예배와 관련해서, 성도의 영적인 삶에 관련해서 저희 있지만 저는 재정에 대한 권한이 없거든요. 제가 일일이 재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거 있지 않고, 저는 딱 하나, 목회 행정비와 관련해서 저희 교회가 저에게 쓰라고 한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손대는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건 뭐예요? 장로님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친한 장로님, 내가 친한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쉽지만, 제가 당회장으로서 장로님들께 늘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어떤 그 부서에 있는데 친한 분이 의견을 줘서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당회에서 거론되는 거 난 안 하겠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분이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왜 제안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칫 당회가 제3자의 이야기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경우는 아주 영적인 거,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는 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적인 안건이라면 해당되는 장로님, 해당되는 집사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집사님들께 요청하는 거는 여러분 모두가 부서에 들어가시도록, 모두가 어느 부서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적어주지 않으시면, 요청하지 않으시면, 이번에 우리 사역 페스티벌에 여러분이 하셨죠? 그것이 아니고는 다 일괄 저희들이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난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재직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헌금 생활 여러분 성실히 해주시면 좋겠고, 이 가운데 절약하시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되겠지요. 네 번째, 성결한 삶을 사셔야 되겠고, 교회 질서와 제도적 구원의를 상호 존중하셔야 돼요. 저는 상호 존중이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명령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도 존중하고 재정에 대한 권한은 당회 아니면 재직회의 결정에 순종할 뿐이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과 시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사역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일에도 동참을 해주셔서 선교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헌법이 말하는 서리 집사님의 의무와 역할을 말씀드리죠.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서리 집사라고 하는 말에 서리가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내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임시직이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자, 제23조 임시직이 있는데, 임시직은 네, 거기 임시직은 뭐예요?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심의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도 임시직입니다. 근데 저 담임 목사의 경우는 3년 임시직이 돼서 위임받기 전까지는 3년 임시직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임시직이에요. 우리가 임시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따라서 매년 서리 집사님, 앞으로는 집사님이 교육을 받으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그런 다시 임명을 받으시는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서리 집사의 임명 25살이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25살은 넘으셨죠? 지금 얼굴이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여하튼 민증대로 가는 겁니다. 25이 넘으셔야 되고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이 돼야 돼요. 진실하고 무흠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흠이 없어야 돼요. 어떤 흠? 두 가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요즘에 성적인 거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정말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사고 오해받고 아니면 어떤 일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서리집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자, 1년을 경과해야 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저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은 당회가 하지만 당회장이 임명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 다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여하는 회의는 뭘까요? 첫 번째가 재직회예요. 여러분이. 자, 그럼 그 재직회는 어떤 겁니까?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로 한다. 다른 교회의 전도사님이셨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죠? 전도사로 호칭은 할 수 있어도 부를 수는 있어도 재직으로 전도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이러려고 하는데 은퇴 경우가 있죠. 다른 교회에서 은퇴 목사, 은퇴 전도사님이 계시죠?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불러도 우리 교회 재직은 아닌 거예요. 이 경우는 뭐냐? 재직회는 우리 교회의 예를 말하는 거지 다른 교회에서 받으신 분은 아닌데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받으셨는데 70이 안 넘으셨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협동 목사, 협동 장로, 협동 권사, 협동직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호칭과 관련돼서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재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재직회장인 제가 하고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고, 요거 하나 이제 보시죠. 마지막 5번. 재직회 결의 사항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죠? 공동위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자, 어떤 예산 집행이에요? 공동위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이에요. 그러면 공동위에서 결정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다른 케이스가 이제 되는 건데,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공동위에서 저희 전체의 예산을 결정합니다. 그 회의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회의를 안 오시니까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데, 공동위에서 전체 예산을 결정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결의를 재직회가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그러면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및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재직회를 합니다. 당회가 오늘 했어요. 당회가 결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하고 재직회가 결정한 걸 가지고 공동회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3번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회의를 싫어할 만도 하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자, 이런 과정이 되고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하는 거, 당회가 요청한 사항, 부동산 매매, 이 경우가 재직회에서 다뤄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다고 쳐봐요.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의견을 다룰 기관이 재직회에서 다룹시다 하면 재직회로 넘어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재직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의견으로만 받는 거예요. 일례로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서는 당회가 결정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당회가 이건 재직회에서 결정하십시다 이러면 재직회가 하지만, 재직회에서는 그냥 의견만 말씀하시고 당회가 결정하시겠습니다 이러면 당회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교회의 교단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재직회의 결의 사항의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해당되는 기관이 인정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 원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 정관위원회가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회의를 할 때. 그래서 재직회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셨지만,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직회는 결의할 기관이 아니고, 재직회는 대화를 하고 의견을 상정하거나 우리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교회가 이제 분규가 일어나면서 재직회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직회가 조금 헌법에서 넘어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들어오기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정관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관 개정과 관련된 걸 이번 재직회 때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정관 개정과 관련되는 거는 거기서 다루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칙에 따라서 이제 정관이 되었든지 교회의 여러 질서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겠죠. 자,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재직회를 꼭 오셔야 참여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저희 교회는 재직회 너무 안 모이셔가지고 참 큰일인데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그리고 교회 재직의 사명과 역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람들의 의무와 역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되게 이제 질문이 없으면 두 가지잖아요. 강의가 뛰어나든가 빨리 끝내라. 뭐 두 가지인데 여튼 네. 질문 없으세요? 자, 없으시면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하나만 더 광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부서에 꼭 들어가셔서 교회 일에 있어서 관찰하고 그냥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함께 참여해 주세요. 교회는 장로님으로만 둘러가는 게 아니고 항존직으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많이 사역에 참여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도 저희들이 교육하는데 코로나가 좀 좋아지고 재정이 좀 좋아지면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다과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님들을 선택하셔서 교회에서 맡겨드린 의무와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사 마음과 몸과 영혼과 실력과 재정도 풍족하게 하시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2023년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사역들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하신 모든 집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